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라 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의 생일이 되면은 열심히 꽃도 만들고 또 용돈을 아껴서 기분 좋은 그런 선물도 준비합니다. 어떨 때는 노래도 준비해서 엄마 아빠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생일 당일날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내밀면서 엄마 아빠 오늘은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 테니까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끼리 그렇게 지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모는 선물을 받았고 또 노래도 축하의 노래도 들었고 마음이 기뻤지만 그러나 어떤 한 마음에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또 준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마 그날만큼은 우리 아이와 함께 온종일 즐겁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가 문을 닫아버리고 부모와 함께 하지 않는 그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진짜 기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진짜 기뻐하는 것은 생일날 축하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의 크기가 커서 또는 노래가 잘 불러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이 어떠한가, 마음이 부모와 함께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아주 불편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또 때가 되면 나라가 어려우면 금식을 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역사적인 날들을 기억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또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웃나라로부터 공격받던 날, 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던 그날, 이스라엘은 여전히 금식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 공동체는 너무나도 작고 미미했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늘 이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금식을 달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했느냐? 문제는 금식 자체가 아니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쁨과 어긋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의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백성들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님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는 것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음식을 패하면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이런 금식을 받지 않으십니까?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하는 날을 그런 삶을 보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도 자기의 쾌락을 쫓았고 금식을 하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금식하면서도 주먹으로 사람을 치고 금식을 하면서도 동족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술로는 늘 하나님을 향해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삶은 엉뚱하게도 자기들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도 동족들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내가 금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하나 나오는데, 신앙 행위는 많지만 하나님의 기쁨과는 어긋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냐? 형식적인 예배, 정해진 틀에 갇혀진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또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짜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하는 금식,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지,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있는지, 오늘 대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하면서도 진정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금식을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 관계에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금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금식의 기준이 무엇인가 했더니 진정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다툼과 싸움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금식이 외적인 허례가 되면 신앙은 가장 폭력적인 그런 가면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민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면 그것이 어쩌면 더 큰 칼날이 되어서 상대방을 찌르는 악독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우리가 대하는 그 이단들을 보십시오. 거기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면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 성경이 그들 가운데도 사용이 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크게 해치는 악한 무기가 되어서 사용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은 무시하고 기도를 하는데 관계는 오히려 깨어지고 경건은 강조하는데 사랑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사람들을 악독하게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낮아지는 동시에
사람 앞에 부드러워지는 그런 금식,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제를 끊는 금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민족입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던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건이 출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렇게 결박을 당하여 있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 상처 입은 백성들에게 풀어줘야 되고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또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불쌍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압제를 계속 가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금식한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금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가라.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그런 삶에서 벗어난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때의 너희의 자유를 경험했던 그 자유를 오늘날 네 백성들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공급해 주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금식의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나만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서 내 이웃도, 나와 더불어서 내 민족도, 내 동족도 내가 경험하는 그 해방, 내가 누리는 그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금식의 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식의 목표라는 것이죠.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에게도 그 성품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동족들에게 전혀 긍휼의 마음을 베풀지 못한다면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하라는 것이 금식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묶는 구조, 정죄하는 말, 선동하는 말,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을 너희의 입에서 제하여 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금식이라도, 아무리 죄를 뒤집어 써도, 아무리 거꾸로운 베옷을 입고라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그렇게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네 가지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준 삼아서 금식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금식을 시도 때도 없이 하고 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금식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금식이 내가 받는 기도, 내가 받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살펴보면서 이런 기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그 갈등 관계를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면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금식의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멍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데 이 기준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기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이 기준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으로 나타난 그 증거가 바로 긍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택하셨습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용서를 택하셨고 멀리 떨어진 것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긍휼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성장이 되어지는데 그 초대교회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면은 긍휼의 모습이었습니다. 긍휼을 펼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가진 것을 나누고 약자를 돌보고 공동체가 하나의 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것이 바로 긍휼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냐?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습처럼 여유로운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풍요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가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서로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긍휼의 사역을 펼쳤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전도였고 그것이 교회의 확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로 우리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상처가 급속히 나을 것이며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리라. 무엇입니까?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기도, 헌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해요. 우리 기도하는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예배, 나만을 위한 기도, 나만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들만의 울타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만의 공동체로 그렇게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 하나님 택하신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은 나를 기뻐할 수 있느냐? 너의 신앙은 정말로 나를 기뻐할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리기 위한 질문인 것을 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너의 그 삶이, 너의 그 신앙이 나를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은 나를 책망하시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한 질문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완전한 종교 행위를 행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 그리고 흠없는 형식을 갖춘 그런 예배,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경건함, 이런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긍휼로 흘러가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서 눈물 흘리면서도 예배당 밖에서는 마음을 닫아버린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통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 마음을 온통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떠나서 밖에 나갔을 때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웃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다라고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교회를 떠나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하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하라고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좀 더 많은 연보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아니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네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네 가족에게만, 너희 성도들에게만 너희 것을 나누는 것, 그것도 좋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희 것을 좀 나눌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네가 나의 기쁨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셔요. 이 예배의 장소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서 또 다른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이 형수로 끝나지 않고 자유를 주는 그 삶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 할 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네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난 다음에 부르짖고 울부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능력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세상을 살리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나도 내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까무잡게 잊어버리고 나는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간다. 세상 사람들 어울러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삶을 보니 분명 하나님이 계시구나. 분명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런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신